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단지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을 삶에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손과 발로 증명되고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까이 다가온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짜 내 삶을 진짜 제자의 삶으로 어제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만져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은 16절 어떤 사람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0절에 보면 이 사람이 청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런 정보들을 모아보면 이 어떤 사람은 부자 청년이다 라고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올 때 제자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걸 전혀 막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서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이 정해져서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나누긴 했지만 바로 앞절에 한 3절 정도만 우리가 좀 같이 함께 보면 좋겠는데, 거기에 보면 어제 내용이죠. 거기 보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거를 제지하고 그리고 그걸 꾸짖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도 본문과 나눠져 있지만 그 바로 직전 본문인 13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기도받으러 올 때 제자들이 꾸짖었고 가로막고 예수님께 오는 걸 제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데 막아서지를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제자를 들어보면 모든 부분이 참 완벽합니다. 돈도 많고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게 전혀 없어요. 당시 이 예수님 당시 시대 기준으로 한번 이 부자 청년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모든 부분이 완벽합니다. 흔히 말하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로 등장하는 완벽에 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심지어 거기에다가 너무 진지하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고민하고 영생을 추구하기까지, 제자들이 보기에는 자신들보다 훨씬 나아 보일 수 있었을 거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과의 대화 끝에 결국에는 큰 고민을 안고 근심하다가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 요구에 대해서 부자 청년이 떠나간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굉장히 유명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낙타와 바늘구멍. 이건 그들이 흔히 볼 수 있었던 짐승 중에 하나가 낙타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낙타가 참 많이 있어요. 낙타 그냥 돈 주고 태워주고, 곳곳에 가면 낙타를 이렇게 잡고 낙타랑 사진도 찍어주고 낙타를 태워주기도 하고, 페트라나 이렇게 좀 거리가 먼 곳에 가면 낙타를 타고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주면서 이동수단으로도 쓰게 해줍니다. 그럴 정도로 흔한 동물이 바로 낙타인데, 이 흔한 짐승인 낙타와 누구나 흔히 알고 있는 이 바늘구멍, 예를 들어서 이걸 불가능한 일을 표현할 때 쓰던 아주 일반적인 유대 격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으로 치면 하늘의 별 따기 이런 표현과 비슷할 수 있겠죠. 하늘의 별 따기라는 표현을 할 때는 그렇게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일을 표현할 때 우리가 하늘의 별 따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별을 딸 수가 있습니까? 못 따죠.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면 낙타가 아무리 새끼 낙타라고 해도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당시 사람들은 한마디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확 와닿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을 거예요. 아니,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 모든 게 완벽해 보이던 부자 청년, 도덕적으로 흠잡을 것도 없고 너무나 진지하게 영생을 갈망하던 이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다르게 해석하려는 시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다른 의미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걸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도 저도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람어로 낙타를 가물라라고 합니다. 아람어로. 예수님 당시에 쓰던 언어 중에 하나가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낙타를 가물라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을 오역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가물라가 아니라 감타를 가물라라고 잘못 기록한 것이다. 그러면 감타가 뭐냐? 감타는 아람어로 밧줄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가물라가 아니라 감타인데, 그러면은 밧줄이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물론 밧줄을 바늘구멍에 꿰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밧줄을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서 굵게 밧줄을 엮을 수도 있지만, 아주 밧줄을 좀 얇게, 기술적으로 얇게 엮다 보면 바늘에 어찌어찌 끼는 게 쉽지는 않지만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밧줄을 어떻게 꼬아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어렵긴 해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아니죠. 명확하게 가물라, 낙타라고 말씀하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도들이 있었을 뿐 명확하게 낙타, 이거는 유대 격언입니다. 또 어떤 시도들이 있냐면, 그럼 이제 바늘구멍을 가지고 또 여러 시도들이 있습니다. 바늘구멍이 실제 우리가 아는 이렇게 뭔가를 꿰맬 때 쓰는 바늘구멍이 아니라 바늘구멍이라는 그 대명사로 쓰이던, 이때 당시에 바늘구멍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에 어떤 좁은 성문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좁은 성문의 이름이 바늘구멍이었다, 바늘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장하던 그런 학설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당시에 선한 부자, 선하게 살고 있던 부자들을 어떻게든 옹호하고자 하는 노력이었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충격적인 말씀을 어떻게든 좀 완화시키고 옹호해서 선하게 살고 있던 부자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 충격을 완화시켜보고자 하는 노력에 불과했을 뿐이지, 예루살렘 어디에도 바늘구멍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성문은,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가 확 풀어지냐면, 바늘구멍이라는 성문이 있는데 그게 사람이 들어갈 만큼 큰 성문이 아니다. 그래서 허리를 숙이고 심지어 무릎을 꿇고 들어가야만 할 정도로 아주 좁은 성문이다. 그래서 그만큼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통과해야만 하는 성문이다. 부자들이 그렇게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의 것들 다 내어놓고 그렇게 통과해야 된다. 이러면서 어떻게든 이 충격을 완화시키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그 성문이 예루살렘 어디에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율법적으로도 거의 완벽하게 지켰고 영생을 그렇게 추구하던 이 부자 청년이 그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돌아갔습니다. 물론 돌아가고 나서 그 고민과 고뇌 끝에 부자 청년이 나 몰라, 나 천국이고 뭐고 안 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진지하게 고뇌하고 기도하던 끝에 그 재산을 결국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로서 돌아왔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떻게든 그 율법에 최선을 다하고 바른 삶을 살아오기 위해 노력했던 그 젊은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고뇌에 빠지고 그 고뇌 끝에 우선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만큼 이게 엄청난 도전이고 엄청난 고뇌거리였고 그만큼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도 놀라서 25절에 보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아니 그럼 예수님 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보기도 했고 그 본문의 내용으로
주일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이 여기 앞에 나와서 특별 찬양도 했던 것처럼 그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던 내용이에요. 제자들은 근데 그 내용이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내용인데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생소한 것처럼, 언제 이런 가르침을 주셨냐는 것처럼 아주 순수한 모습으로 대체 누가 그런 구원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치 억지 쓰고 계신 것처럼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마태복음의 이 본문만 딱 본다면 깜빡 속아 넘어갈 만큼 머릿속에 아주 순수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질문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이 천국을 발견한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다시 잘 감춰두고 그리고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요. 부자건 가난한 자건 그런 건 상관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립니다. 아이들이 여기 나와서 특송했던 그 찬양에 보면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고급 승용차도 팔고 다 팔아서 그걸 다 현금화시켜가지고 가져와서 뭘 삽니까? 이 땅을 사요. 무슨 땅을 삽니까? 천국이 있는, 천국이 묻혀있는 그 땅을 사는 겁니다. 13장 44절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이 말씀을 이미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생전 처음 듣는 얘기처럼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이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를 앞서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 부자 청년의 반응은 얼마든지 관대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고민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최종적으로 했는지 충분히 이 부분은 오픈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께 아니 대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묻기보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천국은 밭에 감춰진 보물 같아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사야만 하는 귀한 것이라고 이미 듣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생판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아까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어제 새벽의 본문 그 뒤에 세 구절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기도받으러 오는 것을 막아서던 제자의 모습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런 어린아이 하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은 연자맷돌 목에 걸고 물에 빠져버리는 게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불과 한 장 전에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인데도 예수님께 기도받으러 오는 아이들을 가로막고 꾸짖고 그렇게 거부하고 꾸짖고 한 번도 예수님께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못 들어본 그런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게 오늘 제자들의 행동이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나면서 봤더니 18장, 19장 여기에 보면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상당히 잘 알고 있다고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에서 누가 큰지,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나 논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태도, 그들이 예수님께 배운 것들을 어떻게 삶에서 적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단한 것을 이루고 뭔가 남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한 이 제자들의 다소 교만한 듯한 이 모습은 전혀 그들의 행동, 삶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펴보면 정작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과 동떨어져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로 직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 심지어 직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들, 이것들은 그들의 머릿속과 그들의 어떤 심령에서 순수하게 지워져서 전혀 들어본 적 없는
그런 말씀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꾸짖거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그건 그럼 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말씀 한 구절 살아내지 못하고,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 어제 새벽에 들은 말씀, 우리가 묵상한 말씀, 이거 하나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우리들에게 참 찔리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이고 하다 보면, 그리고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에게 뭔가 결정권도 생기는 것 같고, 우리에게 뭔가 발언권도 생기는 것 같고, 뭔가 교회적으로 어떤 신앙 공동체적으로 뭔가 중요한 결정에 영향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서는 과연 어떤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각자 주시는 중요한 무릎과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천국 문에 아주 가까웠을 것이라 생각했던 이 부자 청년은 결국에는 돌아갔습니다. 모두에게 무시당하고, 심지어 우리가 몇 번 살펴봤지만 이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이것저것 그것이라고 불리우던, 아주 무시당하고 아주 정말로 천대당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학위들도 아니고 오랫동안 예수님께 훈련받고 교육받고 가르침받던 제자들에게조차 거부당했던 이런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안수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가 거의 다 왔고, 이 정도로 할 것 다 하고 잘하고 있고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어찌 보면 내가 부자 청년과 같이 예수님 앞에 정작 섰을 때 예수님의 몇 가지 물음에 고뇌하고 고민하다가 되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 그런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로움이 아니라 겸손하게, 순수하게, 그리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따를 수 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연약함과 부족함, 겸손함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믿음아, 네가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만약에 네가 하고 있는 그 사업장, 그리고 네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다 내려놓고 다시 주님만 온전히 따르라고 부르시면 너 당장 다 내려놓고 내일부터 따라갈 수 있겠니? 아멘 하고 그 고백을 드리고 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다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과연 오늘 내 모습은 어떠한지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로마서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문 앞에 거의 다 왔다고, 영생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어느 정도 확신하며 그 확신을 가지며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했던 부자 청년은 떠나보내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조차 가로막고 꾸짖었던 이 어린아이들은, 천국에서 가장 멀 것이라 여겨졌던 어린아이들은 품에 안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거의 다 왔다고 여기던 자들은 아직도 멀리 있고, 도리어 스스로 멀리 있다고 고백하던 겸손한 자들은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거의 다 왔다며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아름답게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